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개척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제가 질문하면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노래는 할렐루야. 감사할 때 우리의 외치는 말은 할렐루야. 시험 가운데 승리의 고백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죠. 성경 들고 기도하면 간단한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한 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 최선의 소통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이렇게 돌려서 읽었다라는 거, 회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매진했다라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그 최선의 수단이 바로 편지였다라는 것.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그리고 목회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도구가 편지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경계를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대면에서 말하는 게 껄끄러우면 편지를 보내고 이제 글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목회 서신 이런 거 여러 번 써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내부의 그런 도덕적인 타락,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음행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권징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신앙을 타락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징계한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해 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정말 호되게 그들을 나무랬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한 겁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징계를 받아들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준이 없으면은 징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 교회가 여기만 교회냐? 그죠?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내가 교회에서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까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고 뭐 교회를 떠나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역 교회였잖아요. 선교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각국의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 어려운데 같은 동네 살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을 하면 가까운 교회 가기도 어렵죠. 그러면은 그 가까운 교회는 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이제 요청하죠. 뭘 요청하냐면 이명증서를 갖고 와라. 그러면 이명증서를 밀봉해서 뭐 그 사람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밀봉해서 그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 주의하세요. 이 사람은 많은 잘못이 있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멀리 이사가게 되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신앙하게 되어졌는데 되도록이면 직분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라는 그런 임명증서를 이제 보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덕적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오히려 이 목회자를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 2개의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2개의 편지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한 통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이라든지 뭐 7장 8절에 보면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 2장 1절에 보면 이 가슴 아픈 방문 한 뒤에 큰 갈등, 그 다음에 상처 속에서 기록한 글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의 죄와 잘못을 단호히 책망하면서 눈물로 사랑을 담아낸 편지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목회는 징계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사랑과 그리고 용서로 이어지도록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뭐 다 용서해야지
아유, 지랄하고 앉아있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죠. 자, 잘못했습니다. 6글자가 해야 용서를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를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죠?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 옆 사람에 잘못했습니다. 인사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부부간에 살아가다 보면 아내에게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하는 게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는 게 있고, 뭐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잘못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뭐 하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홍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재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사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1절, 4절의 내용은 바울은 다시 근심 중에 교회를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호되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뭐라는 거예요? 안 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해야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나는 충분히 징계했고 충분히 권면했고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 방문해서 싸웁니까? 그러니까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책망과 대면이 상처를 더 깊게 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넘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문제를 일으킨 자들 있잖아요. 사도성을 비방하고 음란에 빠지고 뭐 이런 자들, 그들이 충분히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궁지로 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11절에 사탄에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속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이 순종, 그리고 용서와 사랑 실천에서 뭐에 빠지지 말라고요? 사탄의 괴계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4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보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몇 번째 보낸 편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됐어요. 세 번째 편지도 유실됐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래서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고, 그러면 첫 번째 편지가 보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편지에 내가 너희에게 썼으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이전에 음행한 자들과 교제를 중단하라고 편지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고린도후서가 보내지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된 편지 하나가 있죠. 그 편지의 그 제목, 그 이름을 붙이면 그 편지는 눈물의 편지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그리고 4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의 편지 중에 두 개만 우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요?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고 네 번째 편지는 고린도후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편지의 내용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이전 방문을 통해서 큰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전쟁이 있었겠죠. 그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가족도 있잖아요. 그 징계받은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막 남편을 욕해. 그런데 옆에 있다. 그래, 우리가 봐도 당신 남편 문제야. 그러면 갑자기 이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 남편을 욕해. 그러면서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누가 남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돼. 그래도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괜히 거들다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거들다가.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극히 개인적이면 좋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찬양단 보니까 대부분 가족이야. 위험스럽거든요. 왜 위험스럽냐 그러면은 섭섭마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거든요. 조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자꾸 나를 서운하게 하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은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가자미 눈 뜨고 이제 저를 보겠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가족을 좀 쪼갤까요? 그래서 일부는 필리핀으로 보내고, 그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 신앙은 극히 개인적이다. 여러분들 아내가 천국 가니까 남편이 그 아내의 믿음을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친절하면 다행인데 안 친절한 발로 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어 자식이 구원 얻는 거 아니고 자식이 예수 믿어 부모가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예수 믿어 아내가 구원 얻고 아내가 예수 믿어 남편이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그에게 전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잖아요. 물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여 준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 좋으면 자식이 믿음이 좋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극히 개인적이니까 옛날에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신앙이 형편없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 권사인데. 근데 제 전도사 때 이 엄마가 저랑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저를 어떻게든 교회에서 내보내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음해하는데 그 자식이 그 엄마한테 가서 조 전도사님한테 사과 안 하면 나는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나가라 이 자식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얘가 집을 나갔어요. 진짜로 제 제자애가 집을 나갔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들어가고
2달이 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울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의 어린 전도사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지. 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네? 그잖아요. 제가 교회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도사가 되면 뒤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가 청년회장이었는데 걔가 앞에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11조 설교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11조 뭐 지가 다 가지려고 이러는 거야. 제가 야, 너 지금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목사가 다 갖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걔를 붙잡았어요. 야, 재정부로 가자. 그랬더니 이거 노래는 거야. 놓기는 몰라 이 자식아. 네가 말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너 같은 놈이 청년회장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친구거든요. 그래서 끌고 갔어요. 재정부 장부 달라 그래가지고 야, 읽어봐. 나도 모르니까 혹시 목사가 그런 사람이면 우리 다 같이 교회 나가자. 네? 보지 않았어요.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왜 그런 부정적인 사고가 생겼냐? 너 한때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한 놈이 어떻게 세상 잡놈보다 못한 신앙이 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엄마가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엄마가 걔 나중에 신앙 잃어버려가지고요. 평생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걔 폐인됐습니다. 걔 인생이 아예 망가져졌어요. 네? 지금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 중요합니까? 네? 저도 목사인데 여러분들 가정 목회 저한테 교인들이 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죠? 눈빛으로 그죠? 어떤 사람 보러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쳐다보라 그랬더니 저기 나가면서 저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메시지를 뭐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잘 안 쳐다본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다음에 만나면 다른 교회 가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건데 아마 이 설교 듣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설교 시간에 뭘 생각을 해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생각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 줬죠. 망우리 공동묘지 가보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더니 거기 가보면 다 죽은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야? 다 핑계가 될 게 있죠. 그냥 설교 시간에 저를 쳐다보고 집중해야지 뭔 생각을 처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아주 열받아 죽겠네 진짜. 내가 조만간에 작사를 내야 내 심령에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건강하게 목회를 그것도 저를 잘못 만난 거예요. 제가 무슨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 열받으니까 까먹었잖아요. 뭔 얘기했어요? 뭔 얘기했어요? 빨리 뭔 얘기했는지 말해보세요. 무슨 종아리라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았잖아요. 징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도 있고 돌이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했기 때문에 완전히 타인이나 이방인처럼 생각하면 이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 근심 중에 방문하면 교인들과 방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는 목사님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가기가. 사도 바울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가기가 싫어. 예?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도 바울도 뭐 가기 싫어했으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딴 생각하지 마. 자꾸 생각하지 마. 예? 그래서 근심 중에 방문하면 내가 이것들 가기만 해봐 그냥 작사를 내놔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오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의 시험은 나누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왜죠? 남편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내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식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모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가 재직인데 가서 좀 재정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하면 될 거를, 그잖아요. 그거를 왜 철없는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신앙을 다 무너뜨립니까? 그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주님께서 네 자식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 그런 권사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런 장로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런 안수 집사, 그런 어른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시험은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시험을 나누지 말고 시험을 키우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은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더 큰 불신과 아픔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대면해서 말하다 보면 사람들은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 섞인 말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면보다는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또 좀 안타깝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죠? 사도 바울은 능력이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그림자가 덮여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몸에서 떨어진 손수건도 치유의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신약 성경에 반을 기록한, 복음을 확립시켰던,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켰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그런 이단 그리고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기초를 든든히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교회를 책망한 것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가 교회 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성도들 망하기를 원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봅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깊은 슬픔, 애통 가운데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옛신앙,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들이 결국은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엔나처럼 그 열정을 회복하고 늘 그들의 그런 어떤 열매 맺는 소식들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이번 주에도 100명이나 부흥했어요. 뭐 이런 소식이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갖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많이 보던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니 아니니 그가 옳으니 틀리니 만나봤더니 별 볼 일 없다더니 괴팍한 그런 거 갖고 싸우고 앉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사랑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장원급제를 하면 어디 가서 제일 먼저 그 인사하죠. 동네 어귀에 있는 풀뿌리 나무에 가서 큰절부터 합니다. 왜 그렇죠? 풀뿌리 나무가 회초리 만드는 그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회초리가 오늘의 나, 장원급제한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 목 베고 자는 목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모난 거. 왜 그렇게 높이 베고 잤는지, 그죠? 그 목침에 올라가면 이렇게 조각목에 회초리가 가는 것부터 굵은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 그 천에 감싸져 가지고 그 이렇게 문 위에 그 대들보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때릴 때 되면 그거 내려라. 그래서 제 경중에 따라서 몇 대를 맞을 거냐. 그래서 이제 회초리를 지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초리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성경에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자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뭐 한다라는 거죠? 징계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바로 행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변장하고 나타나는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척해서 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단련되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깊이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확 일으켜 주시겠죠. 아멘. 우리는 뭐 필리핀에 있을 때 뭐 그렇게 안 했나요? 처음에는요 정말 사람이 부흥이 안 돼가지고요 애들하고 맨날 총 쏘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교회도 건축하게 됐고 어느 날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곧 1000명 넘는다 막 이러고 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은 자 우리가 준비되면 온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웬만하지 않은 것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냥 신경 거슬리게 만들어가지고 아이, 내 컴다운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 지도를 안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구별해서 세운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차별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목양 안 받을 거면 어떻게 한다? 신학교 가! 옆 사람에게 야 신학교 가자 인사하세요. 왜 인사를 안 해? 평상시에는 얼떨결에 하더니 이제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아예 먼 산 바라보고 눈 꺼뭇꺼뭇 뜨면서 하질 않네. 참네. 아유 힘들어. 아유,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고린도 이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눈으로 대충 봐도 근심이에요. 몇 번 나오냐면 11절까지 한 9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바울은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뭐 했다라는 거에 결단했다, 이렇게 1절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뉘페입니다. 뉘페. 슬픔, 비통, 뭐 근심, 고통인데 이게 어떤 감정적 슬픔이 아니에요. 이 근심은 죄와 실패, 관계의 깨짐 때문에 생기는 내면의 깊은 아픔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뉘페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파괴적인 절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근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라 영적 변화의 통로가 되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단이라는 이 단어는 숙고하고 뭐 판단했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뭐 했다라는 겁니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직전의 방문이 근심의 방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해서 이제 뭐 싸웠겠죠. 그리고 징계했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그래서 또다시 대면하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대면하면 상처가 깊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 뭐 했다고요? 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선택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의 기쁨은 성도에게서 오는 것이잖아요. 만일 그들을 아프게 한다면 기쁨의 원천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갈 때 기쁨 얻기 위해 지금은 편지로 마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필리핀에서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다가 나왔을 때 그 교회를 다시는 갈 수 없을 때 그잖아요. 거긴 영적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역했던 곳이고. 나중에 10년이 흘러서 그 교회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뵙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만나서 지난날 뭐 잘못했고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고, 그 다음에 강당교류에서 제가 그 교회 가서 뭐 설교하고, 그 교회 목사는 또 다른 교회, 그것도 다른 교회에 있는 목사들은 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왜냐하면은 그때 교회가 분쟁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셋으로 쪼개지게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보니까 다 후회스러운 거죠. 이제 주님 앞에 설날 불어난데 이제 과거는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그 가운데 한 분 장로님은 올 초인가 소천하셨죠. 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요양병원에서 문자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정치 현실을 힘들어하시고 위하여 기도하시던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는 큰 눌림, 걱정 속에서 이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많은 눈물이라는 이 단어가요, 압박과 짓눌림입니다. 내면에 조여두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때문에 막 심장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의 눈물은 과잉 감정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밀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근심이 된다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목회 사역을 할 때 어떤 책망 징계는 그 눈물 섞인 그런 사랑이다라는 거. 정죄가 목표가 아니죠. 회복이 목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 내용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누구, 이제 5절에 나오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켰던 누군가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가 음행에 관한 편지, 우상숭배에 관한 이런 편지,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관한 이런 편지,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용을 반추해 볼 수 있지만 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으로 언급했어요.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거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떤 그들의 죄,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이거는 일단락된 거잖아요, 우선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서부터는 교회가 회복되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그 징계받은 사람도 이제 뭐 해야 되죠?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이미 벌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사람은 다수에게서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파멸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라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은 단순히 죄를 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죄인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의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와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제 권면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권면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여기만 있어? 6만 교회가 있는데, 그잖아. 여러분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오다 보면은 더 오래된 교회, 건물 교회, 좀 깜짝 놀랐네. 여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50년, 40년, 60년 막 이렇게 된 교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아유, 저기 가나안 교회 가느니 내가 가까운 데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 핑계하기 좋잖아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러면 저도 멀어요. 나는 안 먼 줄 알아? 뭐 시찰에 모임 있다 그래가지고 이천 갔다 왔는데 이천까지 왕복 200km에 그날 교회 왕복 저기 90km에 와 그럼 내가 택시 드라이버도 아니고 지금 자동차 나온 지 얼마 안 돼 8만을 넘었으니 한국 가지고 운전 실력만 내가 필리핀에서 그렇게 운전하기 싫어해가지고 내가 되도록이면은 운전 안 하려고 했는데 한국 오니까 그냥 운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면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에 알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말도 18장 17절 거기에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목사 권면했어요. 안 들어요. 뭐 당회원들이 권면했어요. 안 들어요. 교회에다가 말했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최종 권징이에요. 그게 뭐냐면 출교, 직분 정지.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사단에게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권징을 받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한 달, 1년간 새벽 기도하라든지 모든 직분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냥 그리고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방하고 목사 비방하고 그래서 뭐 비방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초신자들 실족시키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 주님 이름으로 구제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뭐 오만 일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얘기하겠죠. 난 너를 모른다라고. 그리고 네가 실족시킨 영혼들에 대해서 네 손에서 피값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린 일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편해지면 안 된다라고. 교회가 너무 편해. 그냥 뭐 마음대로 해. 뭐 하고 싶은 말 다 쳐하고, 사람 우습게 알고, 뭐 지네 직원인 줄 알고. 옛날에 우리 교회 저기 필리핀에 있을 때 장로놈 하나가 그 신문사 하는 놈인데 교인들이 무슨 지네 신문사 직원처럼 돼야 하는 놈이 있었어요. 결국은 청년한테 쫓겨났어요. 청년들이 가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괜히 얘기했네. 그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장로쯤 돼가지고 교회 청년들한테 그 쫓겨나는 그런 망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뭐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람들은 제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죠. 내가 나쁜 놈인 것 같기도 해 가끔은. 웃음이 뭐야? 동의하는 거예요? 권징의 목적은 뭐라고요? 멸망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 권징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뭐죠? 신앙 성숙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여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혹 권징을 받는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한다. 너무 할렐루야죠.
그런데 권징을 했더니 아니 이게 개척교회 할 때 몇 명 없을 때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알로 봐 뭘로 봐 이러면 서로 이게 얼마나 피곤해. 그러니까 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권징하면 자 보세요. 교회 장로는 장로를 세울 때 뭐 하는 겁니까? 재직회 때 무슨 안건을 낼 때 장로가 반대합니다. 이거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안건이 있으면 미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재직들한테 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안건을 공동회의에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찬동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보세요. 야, 우리 교회 중직들은 정말 목사님과 하나구나.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재직회 하는데 갑자기 장로가 저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그대로서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얘기하는데 반대합니다. 그럼 하지 맙시다. 그래서 안 해요.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사역할 때 거기 목사 사택 하나 구입하자고 그땐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쥐들이 반대했어요. 교회가 뭐 투기하냐고. 아니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 집 한 채 갖겠다는데 그게 투기입니까?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반대했어. 그러니까 계속 세 사는 거예요. 나는 집이 있었어요. 저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팔 수는 없는 그 시창에 부도가 나가지고 넘어간 건설사 부도가 나가지고 넘어간 집, 엘리베이터가 한 2년 동안 안 다니는 집, 33층까지 걸어 다니는 그런 집, 그런 집에 살았어요. 33층까지 맨날 걸어 올랐다가 걸어 내려왔다가 얼마나 다리 아픈 줄 아십니까?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집 문제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투기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반대해가지고 그 반대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정말 너무 오래전에 떠나온 교회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쥐들이 반대해놓고 나서 재산세 내자고 하는데 재산세 내자는 것도 반대. 뭐 다 반대했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저기를 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직은 반대를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장로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될 거 아니에요. 표정들이 내 장로만 내봐라 너 씨. 그래가지고 의견만 내면 목사님 저는 반대합니다. 신장로 당신도 반대. 옛날에 새로운 길이 신장로였는데 괜히 얘기했어. 여러분들 건징은 눈물과 사랑 속에서 실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회복의 단계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건징은 개인 건면, 소규모 건면, 그 다음에 교회 건징, 최종 출교, 직분 정지 이렇게 성경의 순서를 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 순서가 진행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서 뭐 합니까? 그 버릇 그대로. 그래서 또 수틀리면 또 나가. 수틀리면 또 나가. 그래서 평생을 정착 못하는 유리방황하다가 나중에 임종할 때 장례 집례해줄 목사조차 없는 권사의 죽음, 장로의 죽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귀한 장로님, 이 장로님 때문에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이 집사님 때문에 제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그럼 표정들이 목사님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싶어요 뭐 이런 표정이야. 웃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뭐 필요해서 징계는 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징계받은 사람이 결국은 다시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지나친 근심에 빠져서 낙담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에 잡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로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낙심으로 완전히 주저앉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구원의 반열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장대현 교회 성경대회와 기도회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공적인 자복을 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불릴 듯 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것이 그 하디 목사의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정리할 때 자신이 일부를 수고비라 속이고 취했던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과 그 가정, 그 부인을 속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는 이어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자기 죄가 공동체 전체를 더럽히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에 회중은 충격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울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벌어진, 그래서 2007년 다시 한국 땅에 이 부흥을 달라라고 기도했었잖아요. 이 코리 템품의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의 코리 템품 여사집에 그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 모두가 독일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강제 수용소에 갇혀요. 부모님과 언니는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죽었어요. 이 코리 템품 여사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 네덜란드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1947년 독일 미넨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 코리 템품은 전쟁 후 용서의 메시지를 설교하게 되어졌어요. 집회가 끝난 뒤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이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이 코리의 여동생을 학대했던 전직 경비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프라우라인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손을 내밀었다라고 합니다. 순간 코리는 얼어붙었고 수용소에서 여동생이 죽어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주님께서 동시에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녀는 이 감정은 아니었지만, 용서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믿음으로, 의지로 그 손을 잡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흐르듯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깊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코리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의지를 다해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마음을 채워 주셨다라고. 이후에 자유와 그 치유의 흐름이 시작되었다라는 간증을 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의 쾌계에 빠진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은 바울의 눈물 속에 담긴 사랑, 징계, 이후에 반드시 이어져야 하는 용서, 그리고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정죄가 아니라 회개를 위해서,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고. 교회의 권징은 권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징계는 절망을 낳습니다. 징계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습니다. 징계와 사랑, 권면과 용서가 함께할 때 교회는 사탄의 계략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눈물로 책망하고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공동체, 가나안 교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나안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1분간 주여 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신비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위에 이 자리에 모여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